오늘 주제는요, 교회적 남은 무리는 어떻게 발생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런 제목은 일요일 개신교 책에서는 좀 생소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는 영생 얻었다, 자, 이런 구원론, 이런 영생과 믿음 구원론, 이런 기초적인 지식으로 주로 살고 있지만, 자, 이제 말세에는 또 계시가 있고 또 영적 전쟁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남은 무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 남은 무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제7 안식일에서 재림교회는 지성소 시대의 빛,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또 기별과 또 생애적 경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서 세상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에 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최후의 경고가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선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이런 경험과 또 이론적 지식과 또 이것을 나누어지는 경고하는 이런 일까지를 모두 다 위탁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경험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경험된 자들은, 즉 성령이 임재한 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경험이, 그런 활동이 필요한 기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어떤 중요한 사업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주의를 이 기별을 전하는 것 외에 빼앗겨서는 안 되고 허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엄숙한 진리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은 무리의 유형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적 남은 무리가 발생됩니다.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14만 4천 남은 무리가 발생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 교회적 남은 무리는 어떻게 발생되는가. 자, 이것은 많은 교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흑에 갇혀 있어요. 기별을 따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온 자들에게는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계속 14장에서 가르치는 셋째 선사의 기별로부터 넷째, 다섯째 운동까지 남은 무리가 발생되면서, 즉 교회가 시험을 받으면서 빛과 말씀을 거절하고 또 신실한 진리와 말씀을 높이는 사람을 쫓아낼 때에는 남은 무리가 밖에서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앞에 교회 교단들이 우리 교회를 시험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도 윌리엄 밀러 운동 때 시험을 받은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저 재림교단도 존 와건을 통해서 그들의 위탁된 진리를 어떻게 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숙지하는가를 시험받았죠. 또 2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유럽에서 전쟁 났을 때에 그들은 또 안식일을 얼마나 잘 고수하는가를 시험받았죠. 포기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전쟁 참가하지 않으려는 신시한 성도를 약 4,000명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촛대 때문에 하고 남은 또 하나의 남은 무리가 발생되는
또 하나의 개혁운동이 발생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최종 14만 4천 남은 무리는, 남은 무리가, 이제 최후의 남은 무리가 늦음이 성령을 받고 최후의 복음과 안식을 경고하고 전파할 때에 그때서 깨닫고 들어오는 천주교와 개신교 등등에서 신신한 무리들이 연합하고 채워지는, 그래서 토탈해서 실제 수 14만 4천. 자, 이것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교회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요일 개신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시오,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찾고 더 따라가고 싶은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시오, 지성소의 지식과 지성소의 하나님의 중보 사업에 동참하시고 최후의 남은 무리에 가담하는 놀라운 용기와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이제 기별이 주어지죠. 교회에. 왜 주어집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으면 구원시키면 되지. 자, 하나님은 이 지성고 시대 때는, 마사 시대 때는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막 구원하는 그런 성소들의 번제단 표상 그런 구원이 아니고, 지성소에는 사탄과의 최후의 접전, 사탄의 부하 배도한 교회 단체들과 최후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죠, 16장에.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전쟁의 주제는 계명 순종이다, 예배 싸움이다, 누구를 순종하고 경배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배 계명 안식일이 중요하고, 마귀는 그 안식일을 파괴하고 인류를 대체하면서 병개하면서 이 두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놀라운 율법 전쟁이요 영적 주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하나님과 동력자 되는 1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신교도 시험하고요, 그 다음 재림교도 시험하고요, 개운동 교회도 시험하고요, 최근에 생긴 최후의 남은 무리라고 자부하는 현대전리운동 교회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남은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별은 성령이 이 기별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임재하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깊이 살피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는 노력, 죄를 버리도록 호소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래서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기별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의 빛을 차례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임재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성품이 개발됩니다. 점점점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지성소의 계획을 다 알고 그분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영생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이 기별을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을 통해서 더 훈련시키고 조금씩 개발되어 나감으로써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늦은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위치, 그런 남은 무리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냥 뭐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가오는 시련의 때, 짐승의 표 이후에 7장 때에 그런 큰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준비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허점이나 이설이나 오류나 이런 것이 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까지 계속적으로 이 기별을 통해서 셋째 선사 기별을 경험하고, 또 쫓겨나서 넷째 선사의 기별을 주도하면서 남무리가 되고, 또 개혁운동에서 또 쫓겨나면서 또 이제 또 더 나은 개혁의 빛을 따라서 더 수보하고, 기별을 수보하고 말씀을 수보하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개혁운동은 늦음이 전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은 무리는 계속되는 거예요. 현대질 운동 안에서도 또 나은 무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은 뭐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개신교가 잘 모르고, 또 재림교도 잘 모르고, 또 개혁운동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고, 얼마 전까지 제가 가담하고 있었던 현대재림운동도 또 잘 해석 못하는, 자, 이런 문제를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교회 사업과 흐름과 노선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사의 기별과 둘째 선사의 기별, 또 셋째 선사의 기별, 또 다른 서술적으로 볼 때 스스로 넷째 선사의 기별을 할 수 있죠. 또 다섯째, 다른 음성은 또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뭐 이것은 우리가 뭐 이단 교리가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단 같이 들리지만은 계시록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단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조사 심판이 곧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즉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겠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의동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고 똑같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살아계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시므로 그분을 믿고 따를 때는 조금도 실패하지 않는 이런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천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그런 첫째 천사의 반응의 결과를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를 거절하면, 인류를 고집하면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결국은 바벨론에 포함되는 무리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죄와 오류에서 이 기별을 정말 첫째 선서 기별을 통해서 성령이 경험되고 또 회개한 자들은 죄와 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버리고 진리의 편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둘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향상 전진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더 변화되고 더 거듭나고 더 자신을 낮추면서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첫째와 둘째 선사의 기별을 잘 경험하는 사람들은 셋째 선사의 놀라운 다가오는 경고와 지식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지식과 성령과 경험적으로 우리는 지성소의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기별은 다가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제는 이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짐승은 나라, 짐승은 가톨릭이죠. 짐승의 제정한 표, 짐승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 표, 일렬이죠. 천주교를 우리가 짐승의 표, 일렬 앞으로도 법령으로 이 땅에 곧 내릴 것인데 지금은 일렬 지켜도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법령이 내려서 이제 강제로 일렬 지키라고 할 때에 그때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지 않고 일렬을 타협하고 무서워서 매매 금지 때문에 무서워서 직장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거절하면 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되고 결국은 불신자와 함께 멸망의 대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천주교나 개신교나 세상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셋째 선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을 맡은 재림교회가 초기는 잘 믿음이 좋았지만 점점 지금 180년이 지났죠. 지금의 재림교회 후손들이 과거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마귀가 침투해서 세속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운동이 필요하고 또 개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진리와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타락한 재림교회를 180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는 선고를 하늘에서는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과 그들의 열매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재림교회가 기별을 받았지만은 교회적 시험을 받아서 불충실하여 분리된 소수무리에게 사명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남은 교회가 영원히 고정되는 남은 교회란 보장은 없습니다. 또 타락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불충실하면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또 신실한 무리가 쫓겨날 때에 그냥 막 나오면 안 됩니다. 진리를 높이다가 말씀을 높이다가 쫓겨날 때 그 소수무리가 2명이든 3명이든 그 소수무리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는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다. 갈수록 적은 무리란 것이죠. 극소수만이 앞으로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선사의 기별을 완전히 수부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늦은 비 때까지 개운동은 분리는 계속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항상 자신의 상태와 또 자신의 교회와 말씀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넷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 계속 18장 1절의 기별이죠.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니까 온 땅이 환해지더라. 자, 이게 뭔가? 이거는 개신교는 뭐 결코 해석 못합니다. 재림교도 이걸 완벽하게 해석 못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적 사건적으로 볼 때는 1888년에 재림교회 내에 존스 왕의 목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며 의 기별을 주어졌죠. 왜 주어집니까? 셋째가 완벽한데, 완전한 기별인데, 그 백성이 타락하고 율법으로 흐르기 때문에 균형진 믿음을 위해서, 즉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하며 의 기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마치 10계명을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어져서 더 사랑을 강조하듯이 예수를 잃어버린 재림교회에게 율법을 흐르고 안식일 교리만 높이고 이렇게 논쟁적인 교회가 그럴 때에 하늘에서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말하며 의 기별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설교의 중심에,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즉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성령의 경험이 깊이 있도록 하는 이 믿음을 말하며 의를 제시했지만은 그들은 분간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18장 2절이 재림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도 1914년 전쟁 때에 드디어 안식일을 위탁받은 계명을 굴복하고 전쟁 정부에 버렸을 때에 18장 2절이 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무졌다, 무졌다, 재림교회여 말입니다. 바벨론의 일부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졌다,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고받고 살아날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별을 거절하면 반드시 흔들림이 오고 언젠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네, 이것은 원칙이에요. 자, 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또 천사가 내려옵니다. 18장 4절 보니까 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뭐 성경에는 다른 음성이 외치다 그랬죠.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걸 잘 이해 못하죠. 18장 1절이 늦은 비로 하고 18장 4절은 또 이음 해석 못합니다. 자, 18장 4절도 내 백성아 나오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 보고 나오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직접 외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하늘의 천사와 예수님은 다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상징합니다. 삶을 선택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집땅에 작은 책을 들고 땅을 밟고 큰 소리 하신 그 예수님도 그건 이 땅에 있는 미래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이지만은 우리는 더 연구해야 되고 정을 가진 백성이므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어요. 18장 4절 부분을 살펴보니까 초기 문집 277페이지 보시면 다른 음성이지만 천사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 복수 천사가 내려왔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다른 음성했을까? 초기 문집은 천사들이고 다섯째는 다른 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음성만 하나의 커넥침, 경고, 외침이기 때문에 천사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야 맞습니다. 그냥 커넥침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 운동도 바로 직접 늦은 비가 아니고
늦으면 항상 한 무리가 먼저 사업을 하고 준비되고 그들이 노력할 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늦은 비가 2차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다섯째 운동도 초기에는 적은 무리들이 쫓겨나거나 더 개혁하거나 이런 무리들이 발생되면 하나님이 아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는 숫자 가운데에서 차면 그들에게 늦은 비를 보여주셔서 마지막 14만 4천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진리운동 이 교회는 다섯째는 우리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도와주니까 했는데 자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복수죠. 한 명이 아니죠. 넷째 천사는 한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개운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섯째는 한 천사가 아니에요. 많은 천사가 내려왔어요. 사방에서 소리를 들렸다. 내 백성 나오라. 여기서 내 백성 나오라. 저기서 내 백성. 사방에서 내 백성 나오라 하는 이게 어떻게 현실일 운동의 모습이 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현실일 운동은 그 한 부분에 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개혁 운동은 늦음이 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실 운동도 또 불충실하면 또 분리해서 또 남은 우리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부터는 한 개, 두 개, 여섯째 운동, 일곱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방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개혁 무리들이. 한국에는 또 한 무리가 최후의 무리가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는 받은 빚만큼 또 최후의 개혁 무리가 일어나면 그들이 바로 다섯째 운동하는 무리로 합류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 이렇게 가르쳐야 합리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현대일 운동처럼 다섯째는 바로 우리야. 우리가 다섯째야. 그걸 억지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니, 성경과 안 맞는데 다섯째는 분명히 복수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질 운동에서는 이 복수 천사를 해석 못합니다. 왜 복수입니까? 이렇게 하면 해석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다섯째 운동에는 천사 둘, 밀 운동 때에도 사면을 스노우 운동이 신랑을 맞으러 놀러 있을 때도 여러 같이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 같이 하는 무리가 합류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다섯째도 여러 같이 하는 무리가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개혁적인 무리들이에요. 다 다섯째예요. 한국에는 또 가장 밝은 빛을 가진 무리가 또 하나가 되겠고, 그렇죠? 다른 나라도 가면 다른 나라는 다섯째 운동 안 합니까? 다른 나라는 내 백성아 나오라 소리 안 하겠습니까? 받은 빚대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개혁운동 몰라도 그들이 성경만 가지고 안식일이 맞다고 안식을 지키고 고수하고 순교적 자적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북한도 마지막 일령시험령 이후에 그들이 율법을 높이면 그 무리가 다섯째 운동 무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폭넓게 이렇게 길을 가르쳐야만이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늦지 만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자, 늦으면 또 다음에 제가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내 백성아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한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넷째 천사와 관련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대천사가 뭡니까? 의의 기별을 경험하고 무주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넷째 천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다섯째는 넷째를 하나님이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섯째도 더 의의 기별을 수보하고 최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기별이나 뭐 재림 기별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별을 전하면 그건 하나의 당파가 되어버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가르쳐내서 그런 말 따지 말고 여러분이 개혁자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과 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만이 마지막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아무튼 진리의 개혁자 무리는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는 끝으로 결국은 뭡니까? 새로운 무슨 기별을 전한 것이 아니고 기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성하고 그들이 영적 힘을 잃어서 못했던 것을 다섯째 사람들은 넷째를 경험하고 다섯째 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추구하듯이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바로 다섯째라는 것이죠.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밤중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층 밝은 개혁으로 한층 더 힘 있는 크런침으로 발전된 것이 다섯째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섯째 운동에 속했다고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완전한 진리를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다섯째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장 8절에서 무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것은 둘째 선자의 기별이 밀레운동을 통해서 교회적 사건으로 개신교에 전해졌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기별이 있었죠. 밤중 소리, 신랑에다 마셔 놓으라. 자, 그 당시 밀레운동 당시에는 사건이 뭐냐면 최승도 봉사 날짜, 시기를, 즉 2300주야 끈 정도가 뭔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것이 뭔가 재림으로 착각했지만 지성소 봉사, 용키프르 사업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서 거룩한 대속죄를 봉사, 그 죄를 도말하고 한 백성적 죄를 도말한 이 지성소 정결 봉사를 말하는데 밀려 그걸 알지 못하고 재림으로 착각했지만은 아무튼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점점 지성소 봉사 시기를 밝혀내는 운동이 발전되어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184사는 3월달이다. 틀렸죠. 되게 실망했죠. 또 사무엘 스노우가 또 깨닫고 아니야. 구약에 보니까 절기를 보니까 7월달이 마지막이야. 가을에 재림하시 하지 않느냐. 가을 절기를 깨닫고 184사는 8월달에 7월 운동을 일으켰어요. 7월 11일 운동이란, 대속죄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10월 20일로 발견했습니다. 점점 날짜가, 시기가 발전돼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미드 선이, 이거 재림이 아니다, 이제는. 이봐, 지성소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날, 시기와 사건을 완벽하게 다 세상 앞에 드러내고 돌출시키고 하나님도 기쁘게 성공했고 그 노력하고 기도하고 따라왔던 그 소속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성소의 사업을 맡기게 되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풀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럼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느냐? 또 무슨 밀러처럼 재림 시기를 외친다고요? 천만에. 같은 것은 두 번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신교가 무슨 다 재림을 하고 있는데 재림 시기가 뭘 중요합니까? 응?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셋째 성사의 기별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소 시대의 교회관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기별이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18장 1절에 의의 기별을 주셔야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이 기별 이 기별이 또 진리가 조금 더 변절되면 또 다시 수보하고 최종적으로 진리와 영적 능력이 함께 있는 자들은 다섯째가 되면서 다섯째 운동의 주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 무리는 쫓겨난 무리요. 결국은 그 무리가 참된 제7 안식을 예수 제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화이풍 당시에 모든 진리를 그대로 고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재림교회란 것이죠. 재림무리란 것이죠. 간판만 뭐 재림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완벽하고 믿음이 완벽하다 해 나간다면 점점점 그 무리가 참된 재림무리라고 하늘에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운동이에요. 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소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셋째 선사의 기별을 완성시키려 하고 수보하려 하고 힘을 잃으면 능력이 내려오고 넷째, 다섯째는 더 기별과 능력까지 다 갖춰서 크레침할 수 있는 이런 소수무리가 발생될 때까지 개운동이 필요하고 남은 무리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촛대가 넘어가고 남은 무리가 알게 모르게 분리 발생됩니다. 그 소수만이 앞으로 최후의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요, 여러분 전 세계에 14만 4천 명인데 한국은 몇 명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100명도 안 되기 싶어요. 전 세계 14만 4천 명이 축제수가 되는데 여러분 다섯째 운동은 즉 18장 4절의 운동은 다른 기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존 셋째 선의 기별을 수보하고 넷째가 지향하는 개혁을 더 완성시키고 최종적으로 넷째가 외쳤던 둘째 선사의 기별을 이제 큰 소리 외치면 하는 것이 다섯째 운동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섯째 선사 운동에서의 그 교회는 한 교회만이 고정된 운동이 아니라 짐승의 표 전후에 소수 개혁무리들이 한국에는 물론 소수무리가 하나 있겠죠. 그럼 다른 나라도 다 셋째 선사 기별을 가지고 안식을 지키고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인류 혁명 때에 타협하지 않고 안식을 높인 자들은 바로 다섯째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의 다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 백성으로, 내 교회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한 교회, 한 백성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수무리 복수, 각 나라마다 뭐 아프리카, 뭐 미국, 러시아, 뭐 필리핀, 뭐 이런 북한에도 앞으로는 나타나겠죠.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인류 법령을 거부할 때에 그들이 그 소수무리 가정집회 또 개인 전도하는 어떤 모임 또는 동굴 속에서 어떤 산 속에서 이런 무리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장소에 늦은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뭐 현대진료 운동 보험교회 내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로 혁명 내리고 한 1년 지나서 일몰 강제령과 늦음과 이후에 내릴 때는 이미 다 도망가고 다 시골 가고 산속으로 갈 때까지 이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가정 모임, 소수모임 모임들이 늦음이 바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좀 더 폭넓게 우리는 마음을, 이 지식을 연구하고 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현대진료 운동이 다세 운동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새로운 기별이 있다 그러면 그 기별에 동참하려 그러면 그럼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한국 비행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별을 배우려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째는 새로운 기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별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고 영적 능력을 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면 자기들 모르게 그런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그 무리가 바로 다째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바른 다섯째 운동의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빛을 비출 때에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서 각 나라별로 정말 개혁적인 무리가 있겠죠. 그런 무리와 앞으로는 다 합류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핍박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별에, 제초선화 기별에 빼거나 더하면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요,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불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라도 개운동교회라도 현대질 운동교회라도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말씀에 불충실하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극소수만이. 극소수만이. 그래야 전 세계 14만 4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무리의 공통점은요, 이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무리가 남은 무리냐? 다 안식을 지키고 기별을 갖고 있으면 다 남은 무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에 재림교회 20만 명 전후, 전 세계 2천만 명이죠, 재림교회가. 안식 지키죠. 그럼 2천만 명인데 1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요? 너무 카탈했나? 안 맞잖아요. 재림교회 남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863년도까지 그분들은 그 전으로는 남은 자손 교회가 맞습니다. 180년 지난 지금은 남은 교회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재림교회 성도들이시오, 속히 거기서 더 연구하시고 더 예언된 상황과 사건을 따라서 이제는 더 한층 소수무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용기와 경험을 가진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마음을 바치는 자들이 성령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는 진리를 높이든지 말씀을 높이다가 쫓겨날 때만이 남은 무리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파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분파한 교회, 생애빛 교회, 11시 예사랑 교회, 이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운영한 이런 교회는 남은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좋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남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에 있어야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파들은 다 한두 개씩 다 오류가 있어요.
참된 성경적 남은 교회는 오류가 없는 것이 참된 성경적 남은 교회고, 생명의 빛이나 이란시 교회, 예수라는 교회나 뭐 기타 많은 분파들은 다 한두 개씩 다 오류가 있어요. 뭐 14만 4천 뭐 상징수라든지 뭐 인성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18장 천사의 체계와 운동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이 바로 재림교회 분파 교회들의 무지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남은 무리는 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교로부터 이단교로 분파받고 저 소수무리가 뭐 하겠노? 이렇게 질타받겠지만 하나님은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남은 무리는 항상 소수무리입니다. 재림교회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아니, 말씀이 보라. 화이팅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땅에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봐라. 누구 뭐 개운동 분파, 누구 뭐 나으리 분파, 그거 뭐 몇 명 된다고 그게 무슨 한 백성이냐?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 그대로 있겠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타락하면서도 온 세속과 타락이 있으면서도 요거 한 구절 때문에 한 백성 인도한다. 요거 때문에 좁은 길을 보지 못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화이팅에서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언제 편지라고요? 1893년도에 광신도 S 형제, 스탠턴 형제가 갑자기 유일한 남은 교회 재림교회에다가 재림교 타락했다. 목사제도 필요 없다. 11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강신적인 막 기비를 전했어요. 그때 화이팅에서는 그 편지를 썼어요. 그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S 형제여, 나는 그대에게 몇 줄 적고자 한다. 나는 그대와는 다른 입장에 차고 있다. 그때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 이들은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당신 강신도 분파처럼, 강신도처럼 여기 강신도 저기 강신도 이런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백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개운동이나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강신도 개인에게 준 그 당시에 준 편지예요. 그때는 재림교회가 한 백성을 인도하고 유일한 남은 교회였습니다. 개운동 필요 없을 때예요. 1890년도에는 개운동은 1914년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재림교회가 유일한 남은 교회 한 백성이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모든 정언은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해라 했지 않습니까? 자, 18장 4절 5째 운동이 어떤 분은 재림교회에다가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림교회에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착각입니다. 18장 4절 운동은 재림교회만 전도하고 재림교회 설교하고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대쟁투 383페이지 또 사건들 197페이지 보시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계속 18장의 그 운동이 18장 4절 운동이 재림교회 하는 것인지 개신교나 바벨론 교회 하는 것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내 백성아 나오라 아닙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종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해 있다. 개신교와 여러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금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 선교하면 안 돼. 우리는 나오라 해서 밤에서 나오라 해서 개신교가 나오나? 우리는 재림교회 해야 되지. 그럼 재림교는 나왔습니까? 앞뒤에 말도 맞지 않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18장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호소를 듣고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개신교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 백성아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게 10장 4절 운동이에요. 이거부터 안 바꾸면 여러분들은 오므랑 깨구리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390페이지 대쟁투. 자, 계속 18장은 교회가 과거 둘째 천사의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가운데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 기별은 세상에 전해야 할 최후의 기별이다. 뭡니까? 18장 4절.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있는 개신교 안에 있는 천주교 안에 있는 내 백성들 초청하는 시기가 18장 4절 운동의 시기란 말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말 듣지 말고 선지자의 말씀을, 정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개혁자예요. 그런 운동이 개혁운동이에요. 또 보십시오. 사건들 198페이지입니다. 자, 계속 18장 1절, 2절, 4절 이 성경절은 닳지 않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일부사서는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선포는 무슨 선포라고요? 18장 1절, 4절. 셋째선의 기별과 함께 땅의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다. 재림교의 경고가 아니고 이 땅 모든 세상 사람들 주민들에게 주어야 할 마지막 경고가 18장 4절이란 말입니다. 사건들 199페이지도 보면 그리스도 의의 기별은 이것은 셋째 선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완성의 기별, 자비의 기별, 최후의 경고 기별은 메시지는 셋째 선사 기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사랑을 같이 첨가해서 혼합시켜서 전가하는 이런 기별. 즉 우리는 사랑의 품성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닷새 운동에서 나타내야 할 두 가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러내는 경고,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빛. 이것이 다 닷새 운동에서 일어나야 할 최후의 기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2031년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기 문집 277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거 수십 번 읽어도 몽롱해가지고 믿질 않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그 힘든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에게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자, 그들은 누굽니까? 천사들, 복수죠. 18장 4절에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뭘 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18장 4절 운동이 뭐라고요? 닷새 운동이 뭐라고요? 이 복수 천사들은 여러 곳곳에서 개혁적 최후의 무리들이 뭘 한다고요?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이 기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재림교회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벨론 교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힘을 필요하고 완전한 기별을 수복해야 되고 18장 1절에 천사를 통해서 빛과 영광을 얻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최후의 경고에 나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더 순수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엄숙한 경고는 극소수만이 몇 사람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큰 교단적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소소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천회가 다 교회는 다 쏟았어요. 교회가 차린 소소무리가 밤중 소리를 치는 것이죠. 신랑을 마저 놓으라 말입니다. 모든 교는 10교회, 완전수 10교는 다 졸았어요. 개신교 졸고, 재림교회 졸고, 개운동도 율법주로 형식과 권위에 졸고, 현지운동도 새로운 기별을 만들어가지고는 또 우리가 기별을 받았다. 또 졸고, 또 말씀대로 가다가 빗겨들 해버리고, 다 졸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10교회가 다 졸았어요. 남은 사업은 뭡니까? 쫓겨난 소수무리가 최후에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고 신랑이다 마저 놓으라 최후에 경고할 때 그래서 깨어나서 그래서 5천여만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이런 순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배는 학식이나 웅변가가 비교된 것이 아닙니다. 잘 부신하는 사람, 전적으로 헌신 활동하는 사람, 장애물을 제거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진리 그대로 단순하게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충실히 전할 사람이 요구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바랄 사람을 부르신다. 진리 전하다가 쫓겨나 감수하고 눈치 보고 뭐 그래 하지 말고 과감하게 틀리면 틀렸다는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뭅니다. 여러분. 현대적 운동에서도 드물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엘리야 같은 나단 같은 침례왕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째 천사 운동 무리는 극소수 무리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사건들 204페이지에 나오죠.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만이 한 교회가 아니죠.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한다. 다 각자 방법대로 우리가 남은 우리다. 우리가 커넥션한다. 다 믿고 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그런 일로 사업을 마친다는 말입니다. 재림교회도 자신들이 최후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나 188 기별을 거절한 교회의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개운동교회도 자신들이 최후의 사업을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만 또 개운동도 주어진 믿음 안의 기별을 정은의 기별을 즉 사랑이 부족한 정은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지워 못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이슬에 허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허물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운동도 자신들이 늦은 이발 거라 착각하지만은 또 재림시 기별에 세천의 기별에 재림시 기별을 추가시킨 교회가 현실운동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각
각 교회를 알아요. 다 사람 교회를 다 알고 다 보고 있습니다. 마귀도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 교회는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마귀들끼리도 회의하고요. 저 교회는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자, 현대적인 운동도 이 재림교회에서 나왔고 교훈에서 나왔고 더 밝은 빛으로 딱 왔어요. 근데 이 교회를 또 어떤 진리를 속이겠습니까? 안 속죠. 우리는. 그런데 딱 보고 사람의 자존심 요 놓고자 함 요걸 이용해가지고는 또 진리 아닌 남은 교회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사탄 통치 마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기뻐하자. 요런 데 딱 속여버렸어요. 야, 마귀는 참 겸하죠. 다른 진리를 안 속으니까 37개의 교리 원칙 다 우리 믿으니까 마귀는 속이는 방법이 또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속여버렸어요. 남은 교회니까 특별한 진리를 재림 시기를 주셔서 다 알려주셨다. 아멘. 그러나 성경과 전에는 충돌합니다. 안 맞죠? 결코 일파사사는 이유는 더 이상 시기는 주지 않는다. 너는 시기를 확정된 시기는 없다. 알려고도 하지 말고 연구하지도 말고 아무도 하늘 조정해서 비밀로 된 시기는 한 명도 알 사람이 없다. 이랬는데도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남은 교회니까 맞아. 다 포기주시고 심판하니까 맞아. 우리에게는 특별히 주셨다. 아멘. 여러분 깨인 자는 그 속지 않습니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과 다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 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최후의 사업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무슨 허물 따지지 말고 먼저 교회의 진리와 말씀을 먼저 수부하고 순종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형제의 허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오늘 죄짓다가 내일 회개하면 그것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내일 넘어지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와 말씀만큼은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매개물을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별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로 선택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후의 이런 하나님의 사업, 마지막 경고 사업에 동참하면서 더 빛을 따라서 빛이 올 때 다시 한번 더 연구하시고 재림교회에서 교회 운동으로 또 최후의 남은 무리 운동으로 더 완전한 진리를 따라서 함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최후의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무리가 됐으면, 그런 무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